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일꾼이십니다. 예, 성도님은 주님의 일꾼이십니다. 예, 성도님은 주님의 일꾼이십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런 칭찬이 가득하고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선교팀의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주 주보에 있는 금주의 묵상을 보면 바울 선교팀의 1, 2, 3차 선교 여정이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이기복 권사님이 어제 주보를 접으러 나오셨다가 지도를 주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지도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고요. 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은 인터넷 찾아서 요 여정을 이렇게 손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차 선교 여정의 거의 이 마지막 부분이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20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급한 느낌으로 여러 지역이 막 순식간에 다다다다닥 이렇게 나오는 그 느낌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20장이 여러 지역이 막 다다다닥 이렇게 나열이 되나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실래요? 3차 선교 여행지가 세세한 이름이 다 안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에베소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에베소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밀레도로 이르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 급하게 이렇게 여정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죠. 사도행전 19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에베소 지역과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은 튀르키아 지역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 저쪽 고린도와 아테네를 통틀어서 아가야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제 복음의 사역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서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겠다. 그 당시로는 땅끝이죠. 그러니까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결심이 사도 바울에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장 4절을 보시면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소아시아 튀르키 지역도 있었고 아가야 지역도 있었고 저 마케도니아 지역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오늘 1, 2절에 보면은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저쪽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나 예루살렘 쪽으로 배로 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배 타고 가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타면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정을 바꿉니다. 거기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럼 먼저 가십시오. 밀레도로 먼저 가십시오 하고 밀레도로 보내고 나는 육로로 가겠습니다. 힘들게 고린도에서 저쪽 마케도니아로 가서 다시 배 타고 드로아로 갔다가 밀레도로 가는 여정으로 다시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로를 바꿔서 고린도에서 힘들게 이제 육로와 배를 이용해서 이제 만나기로 하는 이제 드로아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드로아는 저쪽 위에 있죠. 에베소 위에가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3개월 정도 이상 지납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3개월 정도 지나는데 동행자들이 먼저 갔던 드로아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물론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에 이르러서 3개월이 지나고 또 이때 여러 거기서 좀 정체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보통 로마서도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도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을 묵상할 때는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도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더 풍성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6장에 보면 저 드로아에서 육로로 가고 배를 타고 해서 어쨌든 거기서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드로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울 사도가 말씀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막 그 드로아에서 막 밤이 깊도록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불을 켜요? 기름불이죠. 기름불로 막 사람들이 꼭이 찼는데 거기에서 막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막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릴 수 있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유도고입니다. 유도고.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깜빡 졸은 것 같아요.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떨어져 죽었다. 조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근데 수양에 갔다가 갑자기 누가 한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양이 망친 거죠. 보통 근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거 난감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가보면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누워서 엎드려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도 유도고에게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죽었을까? 기절했겠지. 심폐소생술을 누가 잘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죽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죽어 있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장을 상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냥 말씀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졸지 말라고 이 말씀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쓰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닿기만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막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가 우리가 19장 19절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저 드로아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냥 엎드려서 같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살아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화면을 넘겨주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주의 복음과 내 목숨을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바울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짓말로 하나요?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하고 속은 다른 뜻을 품은가요? 그런 말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울 사도의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헌신과 능력은 비례합니다. 헌신과 능력은 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결과, 큰 결과는 희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바울 사도에게 되어 있으니까 죽을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보다 큰 능력을 기대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대가보다 큰 능력을 기대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누가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참 좋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생각해야 될 건 얌체입니다. 대가보다 큰 능력을 기대하는 건 얌체예요. 바울은 얌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이게 가짜는 아니죠. 진짜죠.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럼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도 큰 능력을 사모하면 좋지 않을까요? 째째하게 조그만 능력 사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있어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는데 우리가 째째한 능력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큰 능력을 기대하려면 나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나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 두 분도 계시지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죠. 부른디가 바뀌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저 북녘 땅에 어린이가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가에 비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큰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에게 몸으로 드리라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죠. 우린 몸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큰 능력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얌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죠?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도 안 하는데 10의 1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함체죠. 우리가 몸과 재물로 인색하게 해도 자비가 워낙 크고 놀라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는 하십니다. 주시기는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얌체 신앙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신앙, 째째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요. 저와 아내는 40주년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내는 40주년 처음부터 있었죠. 저는 4월 5일 날 교회가 시작했는데 저는 7월 16일 날 교회에 연결됐습니다. 저도 40주년을 되려면 아직 3개월 반이 더 부족합니다. 근데 40주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버겁게 헌신하자. 그렇게 아내하고 저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겁게 헌신하면서 드렸더니 더 감사가 커지고 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더 저와 제 아내 가운데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 선교팀은 이제 드로아를 떠납니다. 다시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급히 저 드로아에서 밀레도 지역에 도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가깝잖아요. 에베소는 얼마나 정든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3년이나 거기에서 그냥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곳이 저 에베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긴 하고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급하긴 하니까 밀레도에서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20장 17절부터 20장 35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이미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온 겁니다.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누구가 있죠?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아까 먼저 밀레도로 가시오 하고 이제 드로아로 가시오. 드로아에 모였다가 이제 밀레도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께서 여기 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함께 온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함께 동행하는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들에게 감동이 돼야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될까요? 저 드로아에서 이미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은 두고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는 진짜구나. 진짜 맞다. 이게 와닿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어떨까요?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별 설교를 들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너나 잘해라 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막 열정을 쏟아붓고 가르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앞치마나 손수건 되면 막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이 막 뼈에 사무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고별 선교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사역자에게도 리더가 되어라. 이런 리더가 되어라. 이런 장로가 되어라. 이런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게 뼈에 사무치는 말씀인 거예요. 통칭해서 무엇입니까? 이런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 2, 3차 에베소에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1, 2, 3차 그 선교 여행을 총정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꾼이라고 하면 섭섭한가요? 일꾼이란 단어가 어떻습니까? 화면 하나 열어주겠습니까? 일꾼 하면 왠지 사장하면 좋은데 일꾼 하면 왠지 좀 싫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도행전 26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도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주님의 일꾼은 자랑스러운 호칭입니다. 자랑스러운 호칭이에요. 바울도 일꾼이고 모세도 일꾼이고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면 정말 땡큐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호칭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 리더, 사역자, 통칭해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5가지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오늘 5가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꾼 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겸손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비하가 겸손일까요? 겉으로는 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대접이 소홀하면 금방 삐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겸손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 더욱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마음이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매도 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눈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많은 눈물이 있었던 감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오늘 3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37절에도 보면은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기 전에 막 거기서 함께 막 고별 설교를 했던 사람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컷 울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막 고난이 많아서 배 타고 다니고 막 얻어 터지고 하니까 막 고난이 많으니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 정수건 선교사님이 나와서 수요일 날 말씀으로 섬겨주고 있는데요. 정수건 선교사님이 참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눈물이 적은 편은 아닌데 정수건 선교사님은 더 많아요.
정수건 선교사님이 함께 이제 목동 그 선교 훈련관 사택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같이 모셔다 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선교사님 많이 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이 먼저 나온대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가야 할 지옥을, 그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특권을 낭비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은 겸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인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많은 곳곳에 나오는데요, 20절에도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21절을 보면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했다. 엄숙히 증언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히 말했다. 거침없이 말했다. 이거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32절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에베소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교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올바르죠. 말씀은 정답이죠. 말씀은 진리죠. 근데 이 올바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옳아요. 근데 그것대로 그냥 강력하게 전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진리인데도 쉽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진리를 전하면 막 다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다 좋아하고 그래 그 말씀대로 해야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도 반발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대로가 좋지. 이대로 쭉 갑시다.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담대한 그 일꾼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데는 겸손과 많은 눈물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뭔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럴 땐 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겸손과 눈물이 선행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오늘 19장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 마술책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40억 원어치가 거기서 마술책이 태워지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에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나는 막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 이젠 내 책임 없다. 그것이 지금을 책임 회피하는 것인가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를 보면 막 거기 우상 소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로들, 당신들이, 주님의 일꾼 당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도시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세 번째는요, 고난을 감수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22절이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걸 뻔히 압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 2차, 3, 이 선교 여정을 보면 몇 킬로입니까? 약 15,000킬로예요. 주변 한번 보십시오. 15,000킬로를 10여 년 동안 그냥 종횡무진을 한 겁니다. 이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고난을 보시려면 어디를 가면 되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이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를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고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에서 떠다니고 막 그 강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밤을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바울 사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너 죽는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감수하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공짜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공짜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저도 수영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영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숨쉬기가 계속 어렵습니다. 한 5년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당대의 피아노 최고인 임윤찬 보십시오.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아예 없어요. 피아노와 자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하프, 파이프, 스키 그 금메달을 딴 최가훈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매달립니다. 온 가족이.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사업은 쉬운가요? 사업하면 성공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7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70시간이 어떻게 나올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생리적인 시간을 빼면 다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한다면 대충 한다는 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감수할 때 주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성도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고난을 감수하는 일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내려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네 번째입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가운데 나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1절 가운데 쭉 보면은요,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장로들이죠. 그렇지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와 외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고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있습니다. 다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문제 있습니까? 없죠. 하늘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하늘에 문제 없습니다. 별이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가 지금 삐그덕거립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 있는 곳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전히 사탄이 죄를 흔들고 장난치거든요. 사탄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든 막 그 죄를 막 몰고 들어가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서 그 죄악이 막 퍼져서 다 주님께로 갔던 사람들까지 내 거라고 막 뺏어오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요, 삼킬 필요가 없죠. 이미 내 건데. 이미 내 건데. 사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남편에게 뭐라 그러죠? 아내에게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아내들 모르세요? 아내에게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남편은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들고 대드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자녀들에겐 뭐라 그러죠? 부모에게? 자녀들 아니세요? 자녀들 뭐라 그러죠? 부모에게? 그럼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 교회의 일꾼들이다, 리더들이다, 장로들이다. 다 순종의 대상이죠. 사역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다. 다 순종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그 순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길을 쓰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아침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신흥남 선교사님은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선한 목자이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의 말에 막 순종하죠. 일로 와, 일로 가죠. 저리 가, 저리 가죠. 그러면 목자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할 책임이 있죠. 보호하려고 뭐까지 합니까? 십자가까지 지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양떼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매우 매우 강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양떼가 없는데 왜 양떼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양떼가 널려 있습니다. 사탄을 쫓아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 양들을 어떻게 사탄에서 빼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 놓을까? 교회에서 순종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6절에 가보시면 이 보호하는 것은 눈물이 없으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1절과 36절에 보면 밤낮으로 막 훈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도 보면 막 37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막 실컷 울면서 이게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취업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키를 쓰고 저도 집을 나갈 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기도해서 내보낸 겁니다. 듣든 말든.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해요. 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보호할 수 있는 일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키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 밖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하며 피로를 채웠다. 당연히 사역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죠. 그리고 목자나 리더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결코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꾼 삼아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먹이시겠지. 그래서 주님께 더 드리면 주님이 더 알아주시겠지. 이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걸 챙기고 내 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너무 째째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냥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교회 누가 와서 돈 좀 꿔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럼 나 꿔줄 수 없다. 내가 5만 원 줄 수 있다. 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겁니다. 누가 갚아요? 그 사람 나한테 못 갚겠죠.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습니다. 몇 배로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을 것입니다. 야, 나 돈 좀 꿔주세요. 갚지 못하는 사람이 꿔달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러면 난 3만 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주세요. 누구한테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겁니다.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찾아보세요. 그분한테 그냥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 꿔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 걸 그냥 나눌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꾼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고 은사도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붙어 살아가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에이,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린 일꾼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격이 모두 다 있습니다. 사람이 보아도 주님이 보아도 훌륭하다 칭찬 듣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40주년 감사 예배에서 임직하실 12분이 있습니다. 제가 3월달 말씀 잘 들으시라고 했죠. 오늘도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일꾼들로 임직하면서 새롭게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싸우니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꾼,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일꾼, 고난을 감수하는 일꾼, 양떼를 보호하는 일꾼,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일꾼으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0장 1절과 후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